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여러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시골 지방의 아주 작은 고을이었고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곳이었는데,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래서 숙박시설을 비롯한 모든 편의시설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도에게 사서 구유에 눕혔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16년 1월에 가서 봤던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지방 소도시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당시 베들레헴에 여관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집안 어른들이 많이 살던 곳인데 방 한 칸 빌려줄 친척이 없었겠느냐라며 아기 예수가 단지 구유에 두었다는 기록만으로 사람이 요양간이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 구유라는 말은 있지만 마구간이나 요양간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구유? 그러면 말 밥통인데 마구간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마구간의 말 구유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 카탈루마를 우리 성경에서 여관으로 잘못 번역한 것이 그 유래라고 합니다. 본래 카탈루마는 손님이 머무를 방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가진 마가의 다락방을 카탈루마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탈루마는 가구를 잘 갖춘 위층에 있는 손님을 모시는 큰 방이라고 합니다. 위층에 잘 갖춰진 큰 방에 머무를 수 없었던 요셉은 아래층 허술한 방에 머물렀을 것인데, 아래층 방에는 가축들을 위한 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했다는 말은 오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마구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키는 오늘 이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탄생일도 아닙니다. 성탄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다른 사람들이 좋은 방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가난한 아기 예수는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이라는 요란한 분위기에 과연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지, 거룩하고 엄숙한 성탄 축하 예배에 정작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지, 기독교 신앙인의 심령 안에 예수님은 계시는지, 아무데도 안 계신다면 과연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여관이든 큰 방이든 모든 방에는 전국 각처에서 올라온 다윗 가문의 후손들로 인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요셉의 가족은 머무를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각 교단의 예배당들이 다 있습니다. 교인의 수가 수십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대형 교회들도 성탄 축하 행사를 많이 축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강절 기간에 여러 목사들은 성탄 축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자고도 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도 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 당시의 유대는 몹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나라의 주권을 잃었고 백성들은 가난에 시달렸고 소득은 양극화가 심했고 실업률은 자그마치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절망에 빠진 삶을 살았고 노마로부터의 독립을 갈망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이 곧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기뻐하며 경배하며 천사들과 더불어 성탄 소식을 알렸습니다. 목자들이 그랬고 동방 박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대인은 정작 자신들이 대망하던 그 메시아가 탄생했음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그에게 내어드릴 작은 방 한 칸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국에서 호적을 등록하러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당시의 행정력으로는 단 며칠에 끝낼 업무가 아니었고 사람들은 며칠씩을 머무르며 먹고 마시며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것이고 아주 작은 지방 시골에는 소란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떠들썩하게 치르는 성탄 행사에 과연 예수님은 함께 하시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성탄절 기념으로 강단의 한 귀퉁이에 아름답게 장식한 구유 안에 예쁜 아기 인형 하나 뉘어 놓는 것 말고 이 성탄절 날 아침에 예수에 관한 관심은 얼마나 가지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탄절 축하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탄 이브 행사와 성탄절 축하 예배에서 장엄하게 울려 퍼질 캐럴과 성극 그리고 찬양대의 엄숙한 노래 속에 과연 아기 예수는 함께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강단 구석에 장식품으로 놓인 구유와 예수의 인형 말고 성탄절 축하 행사와 예배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코로나와 어려운 경기난을 겪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들으며 다 같이 기뻐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동참을 할까요? 아니면 제발 부탁이니 집합 예배나 하지 말라고 비난을 할까요? 정작 예수의 오심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관심 없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한국 교회가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를 강단의 장식품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모시고 예배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때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껍데기로만 예수 성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진정, 우리 한국 교회 안의 진정으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만 그들도 감동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어떤 의미로 보내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소외된 사람에게, 외로운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를 앞세워서 전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할 그 소식은 무엇일까요? 강단 귀퉁이에 장식품으로 놓인 예수를 이제는 우리가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를 강단 귀퉁이에 던져놓고 사람들로만 시끄러운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를 위하여 가장 좋은 방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로 소란스러운 교회당에서 이제는 그들을 몰아내고 예수를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까요?
또한 내 안에서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실까요? 베들레헴 큰 방 여관은 우리 심령을 상징합니다.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며 예수 믿는 신앙인은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기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초청이 있어야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 설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우리 가족의 목소리인가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하여 주님에게만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귀를 열어서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큰 방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귀에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란스러운 소리만 들립니다. 경쟁하는 소리, 다투는 소리, 미워하고 음모를 꾸미는 소리,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편협된 소리만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고 그분에게 내어드릴 방이 없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은 소란스러운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서로가 좋은 방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소리,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소리, 서로가 먼저 좋은 밥을 먹겠다고 싸우는 소리,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긴 줄을 서 있는데 급행료를 내고 먼저 처리하겠다는 소리, 왜 새치기 하냐고 외치는 소리들로 베들레헴은 지금 소란스러움으로 가득합니다. 그 소란스러운 소리에 묻혀서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도 산모의 고통스러운 소리도 제발 이 아이에게 방 한 칸만 내어 달라고 호소하는 소리도 메시아 탄생을 전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도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도 대망하던 메시아가 왔는데 정작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지금 구유에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지 못하니, 메시아가 오신 소식을 듣지 못하니 아무도 그분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만 듣다 보니 예수님을 모셔야 할 성전 내 안에 정작 예수님이 있으실 곳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 축하 예배를 하는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은 들어와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누우실 깨끗하고 크고 아름다운 방을 만들어 드렸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세상 것들로만 예수님이 누워야 할 그 방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세상에 소란스러운 소리를 외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있을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성탄 축하 예배는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하는 예배입니다. 예수는 말 구유에 버려두고 나만 따뜻한 방 안에서 아무리 거룩한 모습의 예배를 해도 그것은 가짜일 뿐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며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찬양을 하고 감사 헌금을 드리며 예배를 한다지만 지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할 성전인 내 안에 아기 예수님이 묵을 곳을 만들어 드렸습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났지만 대망하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구유에 버려두고 세상의 소란스러움에만 취해 있는 저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팔순잔치를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요양원에 두고 자식들만 모여서 떠들고 먹고 마시는 그런 것과 비슷한 성탄절은 아닐까요? 돌잔치를 하는데 당사자인 아기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고 빈 방에 홀로 두고 어른들만 먹고 마시며 떠드는 그런 모습의 성탄절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있을 곳은 강단 귀퉁이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있을 곳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한 진정한 예배를 하는 이 자리입니다. 아기 예수는 성탄절 축하 행사용 장식품이 아닙니다. 어제 밤늦게 뉴스를 보니까 어느 성당에서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물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공개로 한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멋진 마국간과 황금색으로 장식한 그 아름다운 마국간과 황금색을 칠한 말 구유에 아기 예수의 모형을 뉘어놓고 목욕을 시키고 닦아주고 경배하는 그것이 성탄절의 행사가 아닙니다. 석탄절에 아기 예수 부처를 목욕시키고 닦아드리는 행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가 누웠던 구유는 요즘 우리 사람들이 아름답게 치장하는 황금빛을 내는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구유가 아닙니다. 말똥 냄새나는, 소똥 냄새나는, 짐승들이 먹다 남은 여물 쪼가리가 남아있는 냄새나고 더러운 그 구유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스러워서 지금 구유를 황금으로 치장하고 아기 예수에게 황금 옷을 입히고 황금 기저귀를 채워놓고 가서 경배하는 것입니까? 아기 예수는 성탄절 축하 행사용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 예수는 지금 강단 귀퉁이 예배당 입구에 놓여있는 장식품의 자리를 떠나서 내 안으로
오셔야 합니다. 이제 내 안에 진정으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메시아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런 성탄절이어야 합니다.